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방송실에 있는 우리 성주 형제를 향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성도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사장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답은 구약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 좋아하잖아요, 그죠? 뭔가 막 다 갖고 싶잖아요. 좋은 거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언가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로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게 자신을 채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유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란 무엇인가? 자기 것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것, 자기 몫으로 가진 물건 등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성도가 얻은 구원과 관련돼서도 참 많이 사용이 돼요. 성도가 얻은 것이라고 있어요. 성도가 이룬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내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무언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보통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왕같이 굉장히 높은 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선물 같은 것을 줄 때 그 모든 행위를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제서야 구원을 소유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각자 지닌 모든 소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생명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청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내가 내 물건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자식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놓은, 그래서 내가 그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그 물건이라 생각을 하고 청지기처럼 잘 주인의 명령을 쫓아서 잘 관리해서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유처럼 주어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청지기라고 하는 정신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 잘 관리하라,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셔서 마치 내 소유처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달라 할 때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 할 때 야 그거 내 건데 너 왜 안 주려고 그래? 왜 네 것처럼 가지고 있어? 빨리 줘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그 제 건데요? 이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그 청지기의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시간 너 이번 올해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우 나 바쁜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겨놨잖아. 왜 네 것처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자식 저도 그러거든요. 핸드폰은 잠깐 본다고 맡겼어요. 근데 지 것처럼 갖고 다녀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아빠 거 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기 전에 갖다 주면 이제 칭찬을 듣는 거죠. 잘했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맡겨 놓으신 거 달라고 할 때 딱 주면 이제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과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11조 같은 거 여러분 떼어 보시면 아시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10만 원에서 만 원 떼는 거,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거 어렵지 않게 뗄 수가 있어요. 그냥 공 하나만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일주일 내 때마다 계속 그러다가 말어라고 멈추면 못 내는 거예요. 해! 뭐 그때 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잘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구나. 잘 쓰라고 줬고 이제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입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계속 고백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뭐 헌금을 감사헌금을 그게 마치 교회가 돈을 갈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그런 젊은 부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요? 딱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큰 교회에서 뭘 이렇게 헌금을 냅니까? 제가 조목조목 성공했어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낸 헌금을 두고 일장에 사례비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죠. 이 큰 건물 전기세 누가 내죠? 물세 누가 내나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하루를 세워가 하는데 그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다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그렇네요. 그러고 가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훈련 받는 자리, 그 다음에 섬김의 자리, 그 다음에 11조를 떼고 하는 것들에 별 문제 없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되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 너무나 당연한 의문인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이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떼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제 구별된 훈련을 자꾸 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을 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시간과 내 노력들을 떼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11조를 떼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그때부터 뗄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준비가 됩니다. 이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이거 비단 물질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 관해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옆집 남편은 참 좋겠다. 옆집 이 아줌마는 와 좋은 남편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안 그래요. 바꿔서 살아보고 싶으세요? 똑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같이 보면 또 티격태격하고 안 맞는 거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도 옆집 자식은 잘 되고 잘하고 모이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물질부터 이제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지 옆을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 평생 입에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옆집 마누라는 어쩌고 옆집 신랑은 어떻고 옆집 자식은야 시험을 100점 맞았다더라 뭐 어쩌더라 막 그런 소리부터 해서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가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해요. 연약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많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되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내가 산 아파트가 1억 올라가지고 그것이 기쁜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건지, 어떤 게 더 기쁘신 건가요?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입을 열어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렇습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됨에 기뻐합니다 라는 그런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3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 위임 받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이었죠. 4절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은요, 구별된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번 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위해 봉사하도록 1차적으로 구별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도록 제사장으로 또다시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의 족속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겠어요. 레위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의 직무를 직접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특별히 2차적으로 한 번 더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의 말과 입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불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겠어요? 우리 눈에는 똑같은 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불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불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꺼트린 거예요.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불을 어떻게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특별히 그 인생을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감당한 거죠. 대충 감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꺼트리지 말아야 할 그 불을 꺼트린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붙여가지고 대충 와서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받지 못하고 죽는 거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로 성도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은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성도가 바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표로 구별해낸 그 자녀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곳에든 가든지 우리가 항상 내가 성도라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반듯한 그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제사장처럼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에게는 더욱 순결한 삶과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별된 왕 같은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깨 좀 피고 다니셔요? 깍두기들만 어깨 피고 다닐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바로 어깨를 피고 다녀야 할 사람인 거예요.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되죠? 누구의 아버지셔요? 자신이 없으셔요. 뭐라고 해야 돼? 내 아버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빠가 옆에 있는데 너 누구냐? 누구니? 우리 아빠인데요.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버지 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니까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눌려 있어요? 돈 없다고 눌려 있죠. 아우 나 모닝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중고 타고 다니는데, 아우 나 오래된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 아 나 송천한 청아파트에 사는데, 기가 죽어서 처음 에코만 바라보면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서 너를 내 아들 삼았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걸 그건 못 가졌다고 한숨 짓고 땅이 꺼져라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기 아파트 몇 평짜리만 바라보고 있고 옆에 BMW 지나가는 차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어깨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돈도 없는데 아파트도 작은데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 입장에 자식이 그러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는데, 어깨 쫙 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녀석은 뭘 믿고 저렇게 어깨를 펴고 다닌다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깨 축 처졌죠?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쭉 처져가지고 나는 언제 한번 좋은 차로 바꿔본다니, 나는 언제 한번 좋은 집에 가본다니, 그게 꿈이고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사실, 그 권세, 그것은 잠깐 있다가 우리 놓고 가야잖아요. 그러나 자녀됨의 권세는 여기서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다고 한다면 이 좁은 어깨라고 하더라도 쫙 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차가 마티즈면 어때요? 옆에 그런저가 지나가던 BMW가 지나가던 무슨 상관이에요? 내 갈 곳만 잘 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참 난감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올해가 바로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인생, 어깨 쫙 펴고 사는 그런 성도의 인생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돕도록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을 심어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대한 질문 보시면 제사장 외에 다른 이가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특별히 구별받은 레위인과 그 안에서 구별받은 제사장만이 성막 근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스라엘 사람도 성막 근처에 오면 죽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세 번째 12절 말씀의 질문은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죠? 이스라엘의 전체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 구별시켜서 레위인을 세웠어요. 레위인을 따로 구별했어요. 그 중에 제사장을 따로 구별했고요. 그래서 레위인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세상적 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다리처럼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며 그와 함께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이 특별히 선택받은 구별된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도 영적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연결시켜 주어야 할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구별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그 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구로 그 다리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탁 나갔는데 막 욕하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 못 믿어요. 믿는 가정에 집 문 딱 보면 문패 다오락교회 딱 써있는 문패인데 이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그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그 가정 보고 야,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들겠어요? 뭐 안 들린다는 거죠.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가 없는 인생들을 향해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할 그 사람이 영적 레위인으로 구별된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그저 내 부족한 돈만 채워주는 그런 다른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과 만물의 신과 똑같은 신으로 바라보며 나는 그것보다 더 돈 많이 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라는 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워진 그 삶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줘야 할 그 귀중한 삶의 사역들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이르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저와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다울학교로 그렇게 올해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나누는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위해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공동체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실감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제사를 담당한 것처럼 성도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레위인으로서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의 그 맨 마지막에 삶의 자리를 예배 현장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워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삶으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가 튼튼한 다리를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그 삶의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시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나눠보면요, 일상의 삶에서 예배로 사는 삶으로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삶의 현장을 가서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일주일 하루 7일 중에 거의 90%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동체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6일간 살아가는 것처럼, 6일간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악한 마음을 먹고 오지 않잖아요. 욕심을 먹고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오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든 환경을 대하든 사건을 대하든 어디든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한 자리 한 자리를 살아가는 거죠.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준비되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삶의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배 전에 우리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6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분주해요. 자식 키우고 직장과 여러 가지 때문에 몸도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마음도 분주하고 정신이 단 곳에 다 흩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은혜로 내가 예배드리러 세워졌다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헐레벌떡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예배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2023년 1월 11일 수요 예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온 힘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목이 쉬도록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서 드려야 되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걸 다해서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온 힘을 다해서 주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다시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자에게 있어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해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세워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진 그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 안에서 삶이던 공동체 예배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나누시면요, 세 번째 나눔을 보면, 레위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맏아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과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나 자신의, 나의 의지와 이 모든 걸 다 빼앗긴 노예처럼 그렇게 종처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특권이고, 섬기는 것도 특권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특권이고, 모든 것이 특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셔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모든 삶의 길을 나를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한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앞에 들어가면 주님의 소유된 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을 보세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같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 40년 동안 그 시간을 갖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을 때, 그가 왕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 하지만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가 되니까 그제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나로서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특권이요, 내가 감격해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짓눌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연약한 자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약한 이 삶이라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때가 되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다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사실에 기뻐하시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에 그리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레위인처럼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는 영적인 레위인에서 구별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요. 우리 다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자로,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영적 레위인으로서 세워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